사랑해서 위하여 내어주는 삶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지금 우리 집사님도 찬양했지만 이 가사를 들으면 여러분 그 가사 자체로 감격이 되시나요? 잔치 공동체 찬양 중에 사랑한다 하시네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사랑한다 하시네 너를 안다 하시네 이런 찬양을 부르거나 듣거나 그 가사를 생각하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됩니까? 이건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요. 감동이 되는 이와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감동이 되는 이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고 감동이 되지 않는 건 아직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딱 그 차이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혹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 이게 감동이 안 되고 자꾸 사랑 타령을 하는데 나는 왜 그런 마음이 안 될까라는 건 왜 그러면 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도 보내셨고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무 사랑해서 주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냥 나를 사랑하신 거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면 그 사랑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누가 나를 사랑해 준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 사랑을 어디서 경험하냐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경험하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서조차도 이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이런 사랑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으려면 뭐라도 해야 돼요. Give and take. 내가 사랑받으려면 나도 뭔가는 아무리 작은 거라도 뭔가는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사랑에 대해 갚을 능력도 없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이 사랑을 누리는 것부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누릴까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셔서 탈출시켜서 제일 먼저 데리고 가신 곳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한 거예요. 언약식이라고 하고 저는 이렇게도 표현하고 싶은데요. 결혼식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냥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셨어요. 순서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려면 이 법을 지키라고 법을 그 다음에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법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 법을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도 또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웅변은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너희의 주인이 되고 너희는 내 사랑이 되리라. 너희는 내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지만 말씀대로 사세요. 정의와 선을 행하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사랑을 누린 사람들이 그 풍성한 사랑을 누려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걸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예수의 사랑이 되었으니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먼저라고요? 사랑을 누리는 게 먼저입니다.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 사랑에, 이 은혜에, 복음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1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었나 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율법 안 지키고 할례도 안 지키고 예수님의 은혜만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 왜 율법 안 지켰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이에요. 이 걱정이 뭐라고 대답해요? 17절 후반부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겁니다. 확실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18절,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헐어버리신 게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무셨어요. 바울도 허물었어요. 그거 다 허물었는데 이제 와서 할례 지키겠다고, 이제 와서 율법 지키겠다고 벽을 다시 쌓으면 그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법을 범하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여러분, 저는 이런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아요. 행여나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나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게 느껴지질 않아요. 확실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해요. 나는 주의 사랑으로 산다고, 주의 은혜로 산다고.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19절에는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옛날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지만 이제 그거 다 죽었어.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됐는데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사랑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가르쳤던 복음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내 안에서는 예수가 살아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예수가 주인 되신 삶은 어떤 거예요? 사랑해서, 위에서 내어주는 삶이죠. 지금 바울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생각과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간다. 나는 이제 그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산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믿음 안에서 이미 죽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죽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죽기를 두려워하니까 일생에 매여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믿고 말씀은 믿지만 내 자신은 포기 못한다. 나 잘 되려고 하는 형통, 축복,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지. 내가 죽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내가 종되어 사는 삶, 나 그렇게는 못 산다. 나 그거는 안 한다. 내 거짓 자아는 안 죽이고 은혜는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짓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건, 지금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붙들고 산다는 건 마귀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인데 어떻게 개입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사셨어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다시 그쪽으로 기어들어가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겠어요? 다시 20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으니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데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해석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지만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러니 바울도 이제 어떻게 살게 된다고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삶을 자기도 살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울과 똑같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주인 되시는 사람의 일상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누려야 합니다.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설교 들을 때 늘 목사는 설교를 잘못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은 누군가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그 삶이구나. 여기까지 들으시고 다음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원래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 제가 이제 구원의 일상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주인 되셨으니 저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고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내 물질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잘 받은 거예요. 근데 혹시 이 중에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아유, 온익교회는 아직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이 많지 않구나. 사람들이 별로 나한테 이제 관심도 없고 나를 별로 사랑도 안 해주고 우리 교회는 진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아,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이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들으시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한참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철원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 교회 옮기고 싶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왜 없을까? 그랬더니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옮기고 싶냐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철원교회로 옮기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만류했는데도 자꾸 사랑이 없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대. 그래서 그러면 권사님 그 교회를 다녀보시라고. 근데 그 권사님이 느낄 만큼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느낀다는 건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권사님은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계셨던 장로님 부인이에요. 장로님은 돌아가셨고 권사님 혼자 계셔서 우리 성도들이 그 권사님 집도 가끔 찾아보고 반찬 먹을 거 있는지 보고 반찬도 챙겨다 주고 늘 그 권사님한테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는 사랑이 없대, 우리 교회. 결국은 교회로 옮겼어요. 철원교회 등록을 했어요. 이제 그날 저녁에 철원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 선배님이신데, 이 목사, 내가 오늘 한 권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아니 물어보니까 이평교회에서 왔대.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뭐 그냥 왔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잘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살펴주세요. 이제 그리고 전화를 끊고 이제 그 권사님은 그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다른 권사님들을 집사님들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고 싶대. 철원교회는 사랑이 더 없대. 아주 없대 거기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욕구를 채워줄 교회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잘못 알아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 이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걸 이렇게 받는 거지.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구나 이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너무 사랑이 많아요. 너무 이렇게 얼굴이 환해갖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너무 사랑이 많은 교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정도 아닌데 착각이 되게 심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그 성도는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 그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서 내가 저 지체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저 지체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게 계속 마음에 있으니까 자기가 사랑이 풍성하니까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도의 주인이 되셨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풍성하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합니다. 여러분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건네는 말씀이에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도 믿지만 나 죽지 않고 나 잘 되려고 하는 욕심,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축복받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죽지 않는 이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허상일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매일 죽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부를 찬양을 하나 골라놨는데요. 그 찬양의 첫 가사가 이래요.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가사가 있으면 좀 띄워주실래요? 이 거친 바다가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거친 바다가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예수로 살겠다. 내가 죽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가사 모든 소망 사라져요. 나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요. 이게 우리가 거쳐가야 될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거센 폭풍 가운데 뭐가 들린다고요? 주 사랑이 들려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 사랑이 들려요. 그리고 다음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발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띄네.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와 다시 살겠습니다. 이 고백, 그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 발을 띄는 겁니다. 이 발을 띄는 순간 나는 이 거친 바다에 빠질 것 같지만 그 사랑만 의지하여 깊은 곳에 나아가 발을 띄는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발을 띄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당신에게 기쁘고 감사하고 벅찬 일상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간절히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